되는 일 하나 없고 자식은 점점 무너져 갈 때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부모가 드려야 할 기도, 아이의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아이 자신보다 그 아이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밤마다 속이 뒤집히고 괜찮다는 말로 버티다가도 눈빛 하나에 말투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고 말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저 아이의 길은 이리도 험할까? 그 마음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부처님도 부모였으니까요. 자식을 남겨두고 출가하며 수없는 번민과 눈물을 삼키셨던 그분은 자식을 향한 애절함이 어떤 무게인지 몸으로 아셨던 분입니다. 부처님은 부모의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욕망이 되지 않게 하라. 그 기도가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라. 그 기도는 다만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마음이어야 한다. 기도는 아이의 인생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 그 아이의 불안함까지도 같이 안아보겠다는 다짐입니다. 부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누군가를 바꾸려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에서 온다. 지금 그 아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상과 등을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의 이름을 놓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는 한 사람, 그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당신 부모입니다. 기도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자식의 마음에 등불 하나는 켜줄 수 있습니다. 말없이 켜둔 등불, 그 아이가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의 공덕은 끝이 없다는 진짜 뜻입니다. 공덕은 업적이 아니라 기다림에서 옵니다. 그 기다림은 재촉하지 않고 무너진 아이를 탓하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란 잘 되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아프더라도 저는 이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조용한 맹세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 아이를 실패자라고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 마음에 지친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그대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아이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쳐버린 부모 자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다시 믿을 수 있어야 그 아이도 세상을 다시 믿게 됩니다. 기도는 그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대여, 지금 그 아이가 어둠 속에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그 아이를 끌어내는 손이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언젠가 자기 스스로 그 어둠에서 걸어 나올 때 당신의 기도가 그 길 끝에서 기다리는 빛이 되어 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대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그 기도는 당신을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언젠가 그 아이의 삶에도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없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을 단단히 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해 늘 애를 씁니다. 더 좋은 길로 이끌고 싶고,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고, 늘 웃는 얼굴만 보게 해주고 싶지요.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는 다르게 아이의 인생은 자꾸만 엇갈리고, 부모는 그 엇갈림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서성입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때 다그치지 말 걸 그랬나? 혹시 내가 이 아이의 발목을 잡은 건 아닐까?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미 가장 귀한 공덕을 쌓고 있는 것이라고. 그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그 마음이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게 그 기도를 통해 마음의 숨을 고를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란 자식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는 일입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는 쉽게 흔들리지 않듯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방황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절에 찾아와 울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매번 같은 실패를 반복합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주었는데 그 아이는 저를 원망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스님은 그녀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물이 바로 그대의 기도요. 흔들릴수록 넘치고 급하게 움직이면 흘러내리지요. 그러니 기도도 가만히 조용히 묵묵히 흘러가게 하세요. 결국 그 아이가 그 물로 갈증을 채우게 될 겁니다. 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 물을 다 마시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는 말이 많을수록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줄수록 마음은 깊어집니다.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그저 앉아 있어 주는 것, 그 침묵 속에 깃든 사랑이 기도입니다. 그 아이가 그 손의 체온을 기억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매몰차도 그 아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무엇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켜냈는가로 온다고. 기도는 그 지켜내는 힘입니다. 불안 앞에서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마음이 그 자체로 아이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실패해도 사랑한다. 나는 내가 멀어져도 기다린다. 나는 내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도는 아이의 마음에 언젠가 따뜻한 뿌리 하나를 심어줄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이미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사랑을 짓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이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은 말없이 스며들고 조용히 아이의 삶 안에서 복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어지면 그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지 않아도 사람 하나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대의 기도는 오늘도 그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습니다. 아이의 성격, 말투, 버릇, 습관까지 다 꿰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아이가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 시작하면 부모도 흔들립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전 같지 않다. 점점 낯설어진다. 그 마음은 그대가 아이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기도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기억해주는 일이다. 잘 나갈 때의 모습만이 아니라 머뭇거리고 무너지던 그 시간도 사랑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실패를 부끄러워하면 아이도 자기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과정을 인정하면 그 인정이 아이의 내면을 다시 일으킵니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진짜 기도는 자식의 미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자식의 과거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자꾸 앞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빕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전에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아이를 진심으로 껴안고 있느냐고요. 자식은 스스로 자기를 미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왜 이렇게 나약할까? 왜 나는 늘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들이 아이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이때 그대의 기도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대가 아이를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아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드는지를 결정짓습니다. 너는 아직 괜찮아. 그 시간도 의미 있었어. 나는 그때의 너도 사랑해. 이런 기도는 아이의 자책을 걷어내고 그 마음에 조용한 숨결을 불어넣습니다. 한 아버지가 10년 가까이 아들과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들을 부끄러워했고 아들도 그런 아버지의 시선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홀로 절에 들러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고통이 보인다. 나는 그때 널 이해하지 못했다. 기도한다. 내가 더는 너를 미워하지 않기를. 그날 이후 그 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달 뒤 아들은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품었는지에 따라 그 향이 달라진다. 기도가 진심이면 그 향기는 멀리서도 닿고 그 마음은 시간을 거슬러 과거의 상처까지도 치유합니다. 그대여, 기도하세요. 그 아이가 앞으로 잘 되기를 빌기 전에 그 아이가 지금까지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과거가 흔들리면 미래도 흔들립니다. 기도는 그 과거를 다시 품어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자랑스럽다. 실패한 내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고맙다. 너의 지난 시간까지 내가 함께 품겠다. 이런 기도는 자식을 향한 가장 단단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기도를 들으실 때 말없이 웃으십니다.
그 미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응답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로잡는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은 때로 지나치게 강해져 그 아이를 조용히 옥죄기도 합니다. 부모는 도와주려 한 말이 상처가 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는 스스로를 탓하지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조금만 참았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지만 그대여,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함께 앉아 바라보는 것이라고.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을 정리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흐트러진 마음 곁에서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더 이상 아이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말없이 지나가는 걸음에도 숨소리를 낮추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기도는 간섭이 아니라 존중이고 애착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저를 점점 멀리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준 것이 많았던 만큼 그대의 그림자도 아이 곁에 무겁게 드리웠구나. 이제는 물러서서 그 아이가 스스로 걷는 길을 믿어줘야 한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기도의 문장을 바꿨습니다. 제가 옳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기 길을 찾게 해주세요. 기도는 때로 모른 척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 없을 때 그 아이가 스스로 아픔을 겪고 있어도 간섭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 안에서 피어나는 깊은 사랑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마음엔 불안이 깃들고 놓아주는 마음엔 복이 깃든다. 부모는 자식을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붙들지 않음과 포기함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포기하지 않되 붙들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자식의 걸음을 멀리서 지켜보는 가장 성숙한 사랑입니다. 자식이 실수할까봐 불안한가요? 지금 힘들어 보이나요?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때 필요한 건 부모의 눈물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아이는 압니다. 누군가 나를 말없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언젠가 그 아이가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가장 큰 복이 됩니다. 기도란 그 아이를 어루만지는 손이 아니라 마음속에 항상 열어둔 문 하나입니다. 그 문은 강요 없이, 설명 없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대여, 오늘도 기도하세요. 이 아이의 인생이 지금 어디쯤에 있든 그저 이 아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조용하지만 깊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바꾸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대의 기도가 길어진다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란 결과가 없다고 실패가 아니며 응답이 없다고 공허한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 마음의 등불이 되고 그 아이의 인생에 어느 날 길 하나를 내줄 것입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결국 부모 자신의 상처까지도 품는 연습입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릴 적 외로웠던 순간, 채워지지 않던 인정받고픈 마음, 세상에 내던져졌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자식의 고통과 겹쳐져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자식의 괴로움은 단지 그 아이의 몫만이 아니라 부모 마음속 오래된 슬픔까지 함께 건드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온전히 안으려면 먼저 자신의 상처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 속에는 당신 자신을 위로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나는 왜 아이에게 더 따뜻하지 못했을까? 그때 왜 그 말밖에 못했을까? 내가 더 건강한 사람이었다면 이 아이도 달라졌을까? 이런 자책은 기도를 깊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면 기도를 무겁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죄책감을 씻는 물이 아니라 연민을 피워내는 향이어야 한다. 기도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마음에서 진심을 얻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고 자식에게 늘 엄하고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방황하기 시작하자 그는 괴로웠습니다. 이건 내 탓이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는 매일 절에 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기도는 슬픔을 더 키울 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기도엔 슬픔은 있으나 사랑은 담기지 않았구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아이에게 닿지 않는다. 그날 이후 그는 기도의 문장을 바꿨습니다. 제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아파했던 저를 이제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의 기도는 슬픔이 아니라 부드러움이 되어갔습니다. 그대여, 기도는 상처를 감추는 일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듬는 일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는 결국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인정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애써왔는지, 얼마나 지켜보며 견뎌왔는지를 스스로도 알아줘야 합니다. 기도는 부모가 완벽해지는 연습이 아니라 부모도 여전히 자라가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대가 흔들릴 때 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마음도 구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연민하는 사람이 타인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도 여전히 서툰 부모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와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 속에 스며들면 그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바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호흡이 됩니다. 그 호흡은 당신의 삶을 가볍게 만들고 아이의 마음도 조금씩 풀어내 줄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이미 당신 마음속 상처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슬픔을 안아 안으로 들릴 때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자신을 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진짜 그릇이 된다고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힘이 아니라 내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기대와 조건을 담습니다. 이번엔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일만 잘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이제 정말 아이를 다그치지 않겠습니다. 이번 기회는 아이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기도는 진심이지만 그 진심은 때로 기도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교환이 아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머물기를 바라는 조용한 간청이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놓지 않겠다는 깊은 약속입니다. 사랑이 고요해질 때 기도도 고요해지고 그 고요한 마음엔 복이 자연스레 머물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조급해져요. 왜일까요? 기도를 하고 나면 당장 좋은 일이 생기길 기대하게 되고 그게 없으면 더 불안해져요. 스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 잔의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차는 급히 마시면 그 향이 사라집니다. 기도도 그렇지요. 기대가 앞서면 그 마음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지켜가는 과정입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기도의 문장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어디에 있든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결과보다 이 사랑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아이에게 닿지 않는 것 같아도 깊이, 아주 깊이 그 마음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그 기도는 아이 안에서 조용히 살아나 결심이 되고 희망이 되고 한 발자국을 옮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만의 시기에 꽃을 피운다. 그 시기를 조급히 재촉하지 마라. 기도는 그 시기를 기다려주는 연습입니다. 아이가 아직 제 속도로 자라고 있는 중이라면 그 자람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기도란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아이의 길에 내가 함께 걷고 있음을 말없이 알려주는 일입니다. 실패하더라도 돌아서더라도 그 마음을 향해 기도하는 이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는다는 걸 아이에게 전하는 방식이지요. 그대여, 부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아이가 기대에 부응하지 않더라도 저는 이 사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과 멀어져 있더라도 저는 이 마음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누구보다 깊고 누구보다 오래 갑니다. 그 기도는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그대의 기도는 길의 끝에서 작은 등불처럼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등불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기도라 하셨습니다. 그 등불을 부모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을 버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슬며시 기대가 꺼져갑니다. 과연 이 기도가 닿을까? 이 아이는 언제쯤 나아질까? 나는 지금 뭘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걸까? 부모의 기도는 간절할수록 지쳐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현실은 별다르게 달라지지 않으면 기도조차 공허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대여,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증명이다. 당장의 응답이 없더라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그 아이의 삶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 후 방황하는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며 오랜 세월 말 한마디 없이 기도만 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왜 아직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직도 살아있고 나도 아직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그게 바뀐 겁니다. 아이를 향한 기도는 인생의 성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곁에서 조용히 다짐해주는 일입니다. 기도가 계속된다는 것은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 자체로 이미 복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은 그 어떤 번뇌보다 깊은 수행이다. 그 수행은 누가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조용하고 가장 오래 남으며 마침내 가장 깊은 깨달음에 닿습니다. 기도란 눈에 보이는 복을 얻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은 때로 흐려지고 지치고 멈추고 싶어질 수 있지만 다시 앉는 것, 다시 눈을 감는 것, 다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대여, 오늘도 그 아이가 고개 숙이고 있다면 당신의 기도가 그 아이의 어깨에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힘을 얹어주고 있을 겁니다. 기도는 당장의 응답보다 오래된 울림으로 남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 닿지 않아도 다음 해, 다음 생애까지 그 향은 전해집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사랑을, 믿음을, 그 아이의 가능성을 놓지 않겠다는 부모의 마지막 끈입니다. 부처님은 그 끈을 복이라 하셨습니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피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의 기도를 결과로 재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잘 되는가로만 기도의 깊이를 따지지 마세요. 그 아이가 지금도 당신의 기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 삶은 이미 복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언젠가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발밑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않기를, 무너지지 않기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언도 하고 등도 떠밀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모든 걸 해도 아이의 삶은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그럴 때 부모는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해준 걸까? 이 아이는 나의 사랑을 알고는 있을까? 이 기도는 과연 닿고 있는 걸까? 그대여,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그 아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장 깊은 방식이다. 그 아이가 길을 잃었을 때, 삶이 고단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 누구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조차
그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든 사랑,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이다. 내 눈앞에서 꽃이 피지 않아도 그 뿌리는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 어딘가에 내리고 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익숙합니다. 합격, 취업, 결혼, 성공. 하지만 아이의 인생은 그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강물입니다. 기도는 그 강물 위에 작은 배 하나를 띄우는 일입니다. 당장은 저 멀리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 배는 결국 아이의 마음에 닿을 자리를 찾습니다. 기도는 오늘을 바꾸는 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 내일이 그 아이의 것이 되려면 지금의 나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기도라면 그건 이미 가장 단단한 복입니다. 아이의 인생은 부모가 끝까지 동행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견뎌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과거의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대도 아닙니다. 아이 안에 조용히 남아있는 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매일 새로 심는 일입니다. 그 믿음은 말보다 오래 가고 조언보다 따뜻하며 조건 없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내가 사라지고 난 뒤에도 누군가의 삶의 여운으로 남는 가장 깊은 온기다. 그대의 기도는 언젠가 그 아이가 삶에 지쳤을 때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 하나의 표정, 하나의 냄새로 남게 될 겁니다. 그때 아이는 이해할 겁니다. 아, 나는 누군가의 기도 안에서 지켜져 왔구나. 그대여, 그 마음으로 오늘도 기도해 주세요.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만으로 그 다짐이 바람이 되고 등불이 되고 뿌리가 되어 아이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 기도는 비로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